네, 안녕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첫 시간입니다. 330페이지 신약성경. 자, 우선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기록 연대보다 기록 장소는 지금까지 우리 알아보았던 갈라디아서는 또 아니고, 저는 사실 또 갈라디아서까지도 로마 셋집에서 쓴 듯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로마 셋집에서 썼는데 제가 앞에서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로마 셋집에서 썼다고 이렇게 아마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주석에 보니까 아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갈라디아서도 로마 셋집에서 쓰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썼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가 로마 셋집에 썼고 저는 이제 히브리서까지 로마 셋집에서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를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사도행전 21장에 있습니다. 중간쯤 되면은 예루살렘의 그 상황, 당시 바울이 로마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야고보 총회장이라 그러죠. 장로들하고 만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모두가 그 수만 명이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 것이죠. 그러한 상황을 보고 로마로 압송돼서 가서 로마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고 갔기 때문에 히브리서도 그 상황에 맞춰서 쓴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앞 시간에 히브리서를 알아볼 때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히브리서 가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알아보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어쨌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로마 셋집에서 쓰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막 얘기하다 보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디모데 전서 후서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까지도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서부터 읽으면서 뭐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교인들이 알고 가야 할 구절이 있으면 우리가 설명을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자, 저는 개혁성경입니다. 실루아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신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디모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앞에 동영상 들으신 분은 제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2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합니다. 무리라고 했네요. 그렇죠? 바울은 보통 이제 형제들이라 성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무리라 그랬는데 왜 그랬는지 한번 쭉 한번 이어서 내려가 볼까요? 자, 3절 보겠습니다.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겠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자, 은혜 입은 형제들아. 이렇게 또 형제라 그랬네요. 입은 형제들아. 무리, 연합체, 형제, 역시 연합체를 형제라 그러는데, 자, 연합체, 가라지와 알곡이 다 섞여 있죠. 함께. 자, 우리가 골로새서, 빌립보서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구절을 찾아서 알게 됐는데,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자, 어쨌든 형제 입은 형제들아, 또 형제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택하심이 또 나왔네요. 자, 지난 시간에 자, 제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라 그랬고,
제자들도 부르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것은 이제 만나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성인 때, 아브라함도 성인 때. 그런데 바울은 제가 택정받은 이렇게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1장 한 14, 5절쯤에 있습니다. 어머니 테로, 바울은 그래요. 나는 어머니 테로부터 택정받았다. 무엇으로? 이방인의 전도자로. 제가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는 택하심이 맞고 바울은 아브라함도 부른 성인이 됐을 때 만나줬고 그래서 세상에서 불렀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불러냈다. 그래서 사도로 또는 아브라함은 성도의 조상으로 자,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근데 그것은 모리아산에서 번제 드릴 때 이삭을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다 3일 만에 앞으로 부활하실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 즉 성도의 조상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상. 그래서 모세는 이방인들의 전도자로 택함. 이미 어머니 테로부터 그리고 바울은 모세 택함이라고 얘기하겠죠. 이미 이도 택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안식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미 어머니 테로부터 택정된 사람 모세도. 자,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앞에서 뭐 그래요. 또 읽겠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택하심, 부르심 분명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형제들아 너희에게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거든요. 자, 개역성경에 이렇게 개역을 했는데 자, 왜 이렇게 했는지 자, 어쨌든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개역성경에 이렇게 개역을 했는데 택하심과 우리 부르심 분명히 만나주심 분명히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은 모범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여기 마케도니아 아가의 다음에 9절에 보게 되면 모범이 됐다. 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모범이 되었다. 어떤 사람이 된 것을. 그리고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성경의 가르치 뭔가 말로만 그러니까 성경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 말씀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역사를 하여 바울의 가르침이 자 말씀입니다. 역사를 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 됐다. 역사를 하여 그들이 구원의 길을 가게 됐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오늘날 설교자들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오랫도록 들었는데 그 말씀이 역사를 했다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세요. 바울의 가르침으로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가르쳤을 때 그 가르침의 말씀이 거기서 말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역사를 하여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신앙을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 4장 12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거기하고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설교자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세월을 설교를 들었으나 심령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오늘날도 동영상을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거 엄청나게들 듣습니다. 낭독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 말씀이 역사를 한다면 분명히 어떤 변화가 생기거나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다. 분명히 살았으니까 그 말씀이. 그런데 전달자도 마찬가지고 그 내용 자체가 역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듣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제2 동영상을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실은 제 동영상은 지금은 좀 천천히 하지만 앞에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해버렸거든요. 듣기만 해서는 몰라요. 그래서 물론 듣다 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듣기만 해서는 모릅니다. 성경을 펴놓고 같이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따라와야지 돼요. 그래야지 알 수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만물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뻐함을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느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반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마케도니아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제네스를 훌소,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가 있는 곳이고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지경, 마케도니아 지경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면 되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돌아와서 사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참되게 섬기며 자 믿고가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며 자 부활 제3 성령 이것은 선물로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상은 이교도 시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 그 당시 상황은 모두가 어떤 우상을 숭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마 황제까지도 사람까지도 신으로 숭배했던 시절. 그래서 여기서 우상을 버리고 너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미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10절 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대한다 하고 말하니 강림하신다. 여기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하는 것은 구름 타고 오신다. 즉 정말 이걸 얘기하고 있네요. 이는 장래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라 예수시니라. 그래요. 2장 1절이겠습니다. 여기서 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 생각을 딱 떠올리면 돼요. 로마서 3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거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는 자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는 거 인류 모두는 전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기 스스로는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선물로 만나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복음에서 부활을 믿게 해주시고 죄를 사하주시고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게 해주시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능력, 의지로는.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 깨닫는 자도 없고 누구를 막론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는 자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오늘날로 연결을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 감히 헛되지 아니하는 줄을 가운데 들어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 이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자, 우리라는 것은 이제 앞에 실라와 디모데와 바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 누가는 물론 거기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기자 누가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을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이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다, 능력을 당했다 하는 얘기는 빌립보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왜 점쟁이 아이를 자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그걸 귀신을 쫓아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점쟁이를 통해서 돈을 번들 사람들이 막 이제 모함을 해갖고 결국 감옥으로 들어가서 능력을 당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그 옥중에서 그 간수들이 이제 또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죠. 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하여서가 부정이 나는 것이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이. 자, 이 단어를 제가 이어서 해석을 탁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가 먼저 준비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세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대요. 자, 또 떠오르는 게 있네요.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잠깐 가볼까요? 탁 나오네 또. 1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자 303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자, 특히나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이 뜻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본 의를 그대로 전하지 않고 거기에 자기 말을 섞으면 그거는 분명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자, 교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설교 시간에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삽니다. 기독교는 그것이 우리 종교입니다. 자, 그리고 당신들은 창세전에 구원 다 받았습니다.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모두 성도님들, 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분명히 성경의 본질이, 본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오늘날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전부 다 거짓. 그 결과는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전부 거짓으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까요? 자, 1장 3절, 10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그랬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하랴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그렇게 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랴 하나님이 좋아하실 말만 하랴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자, 사람들에게 내가 기쁨을 구했다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를 원했다면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했다면 이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사역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기분 좋은 말만 해서 듣기 좋은 말만 해서 너희들에게 박수를 받고 영광을 취했다면 하는 얘기에 내가 지금까지 사람이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래요. 반면에 사람들에게 기쁘게 들리는 사람들에게 즐겁게만 얘기를 한다면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분명히. 그러면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왜 쓴소리죠? 자, 제가 앞 시간에 얘기했죠. 부활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 것은 자기 의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막연하게 계속 기다리기만 할 수도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연구할 때 자, 삭개오가 그랬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꼭 주장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적이에요. 그렇게 할 적에 어떤 사람이 1개월 이내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이 갔는데 만나 주지 않고 죽음 직전에 그에게 부활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일방적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렇게 해서 천국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처럼? 우편의 강도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우편의 강도도 분명히 제가 강도가 아니라 열심당원이라고 하면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부활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이게 쓴소리예요. 참, 나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이제 천국 가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린다 그래서 이렇게 30년 동안 40년 동안 일했는데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쓴소리잖아요. 그럼 너는 하나님의 종이란 얘기냐? 뭐 그거야 뭐 알아서 생각하시기로 하고요. 죄송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자, 5절 보겠습니다. 2장 5절이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자, 아첨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사람이 기쁘게 하는 얘기는 아첨하는 얘기야. 야, 우리 기독교는 자, 예수 믿고 잘
잘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당신은 구원의 길을 구원을 받았네요. 그래서 이제 예수만 저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11조 열심히 하고 현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서 재물 축복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 왔으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네요. 요거 아침하는 얘기 아닙니까? 당시도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켜서 자 그리고 제가 우리 골로새서에도 마찬가지죠. 월삭과 뭐 안식일을 지켜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만 지키면 된다. 여기 아첨하는 말이에요. 종교심이 있는 인간들에게 종교 행위를 시키니까 얼마나 잘해요. 아첨하는 말이죠. 자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성정이죠. 근데 소유욕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유를 버려라. 내가 소유를 의지하고 살면 안 된다. 요거 쓴소리잖아요. 거기다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 행위를 하지 말아라. 요거 역시 쓴소리잖아요.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지난번에 골로새서 우리가 알아봤죠. 요거 쓴소리란 말이에요. 듣기 싫죠. 절대로 아첨하는 얘기가 아니죠. 자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냐고. 자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는 여기서는 이제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탐심은 탐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교인들을 이용하여서 무엇인가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11조 해봐 축복받아 재물 축복받아 그리고 12가지가 뭡니까 24가지의 헌금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노략질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산상수훈에서 노략질하는 거짓들. 그들은 뭐예요? 양의 탈을 쓰고 늑대. 오늘날 목회자 양의 탈을 쓰고 늑대. 그래서 늑대란 표현은 양의 무리를 어떻게 하면 잡아먹어 지금. 자, 두렵던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시대도 마찬가지. 목회자와 똑같은 서기관들이 가산을 탕진시켰어. 과부의 가산을. 어떻게 열심히 가져와봐. 그러면 축복해 줄 거야. 그래서 두 랩돈마저도 성전으로 가져갔습니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등에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하. 자 사람에게 우리 박씨 받을 일 안 해. 쓴소리지 분명히. 그러나 너희는 이걸 받아들였어 은혜로. 그래서 너희가 자유케 됐으면서 갈라디아 얘기입니다. 어찌하여서 또 종의 멍에를 매느냐. 종교심이 많은 너희들이 해결하지 못한 너희들에게 날과 달과 절기 자 율법을 지키게 했으니까 잘 따라 하는구나.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를 시켜 율법을 지키게 하니까 또 잘 따라 하는구나. 어찌 그래 속히 떠나느냐. 왜? 마귀가 그에게 집어넣었던 본성을 이용해서 하니까 잘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말씀 떠나면 그렇게 되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름과 같이. 자 유순하다는 건 뭐 부드럽고 온순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름과 같이 우리가 이같이 어머니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얘기 안 했을까? 왜 유모라 그랬을까 굳이? 자 우리가 왜 같이 너에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거워하면 우리가 너희 그렇죠 우리 자 디모데 힐라 누가 바울 우리 너에게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자기대로 섬길 수 있다면 자 9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수고에 애쓴 것은 자 우리가 너희에게 수고한 것을 너희에게 기억하라.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 뭐예요? 밤낮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너희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낮에 일하고 밤에 너희를 가르치지 않았느냐. 참 쉽지 않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노동 자 장막 만들었죠. 이따 음식 집사람이 저하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집사람하고 지금 이제 뭐하죠? 자 아시면 하죠. 자 전원식당을 합니다. 그렇죠? 산속에서 전원식당. 시골에서 그러니까 산속은 아닙니다. 전원식당을 하는데 식당 이름이 전원이 아니고 제가 설거지하고 서빙을 하면서 하는 얘기를 농담식으로 하죠. 야, 이 나이에 75세입니다. 이 나이에 이것을 시키시니까 하긴 하는데 하면서 뭐라고 이제 농담식으로 이제 뭐 찬바람이 불면 이제 손 터서나 설거지 못하 뭐 이런 농담을 하게 되면 뭐라는지 아세요? 바울 생각해봐.
맨날 지금 성경에 했고 도교서 올리면서 바울 누가 그들은 저보고 하는 얘기가 당신보다 10배, 20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출세하는 조건이 얼마나 많아. 의사 특히나 그들은 장막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 당신이 얘기했잖아. 그 당시에는 장막을 뭐 오늘날 같이 만드는 거 아니고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피를 빼서 기름을 빼서 그것을 말려서 장막을 만들려면 군대 야영 텐트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 전쟁이 많고 로마 제국들에게 이제 납품을 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그 손이겠습니까? 손이 아니죠. 그 낮에 일하고 저녁에 또 그 손으로 가르치고 오늘날 아마 그런 모습으로 가르치면 듣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사렛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니까 제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가 목수가 아니냐, 뭐예요? 저 얘기를 어떻게 듣겠냐?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멋지게 해야지 좀 듣든지 말든지 하지. 이 얘기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오늘날은 넥타이 메고 아주 또 거기다가 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에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그라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자, 여기는 하나님 이거 하면 되겠다. 자기 하나님의 나라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합당케 하여 행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자, 우리가 가르칠 때에 이렇게 되는 것이요.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자, 말씀이 믿는 자 안에 역사한다. 제가 아까 히브리서 4장 15절인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감찰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암기력이 나빠서 제가 얘기했죠. 다 지금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는 토시 하나 틀리게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본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만 계속 치우칩니다.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암기하려고 애쓰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아마 교인들은 암기까지 하실 거예요. 저는 암기를 못하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중요하네요.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가르침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자 이거 뭐 우리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죠. 자, 이 얘기를 읽듯이 해요. 그렇죠? 읽듯이 하면 교인들은 우리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근데 무슨 역사가 있어야지. 30년 전에도 맨날 기복신앙이고 지성 감천적인 신앙생활 없잖아요. 한마디로 지난 시간에 좀 얘기했네. 교인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밥 먹듯 하고. 물론 안 하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제가 이건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 그럼 뭐 어쩌다가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그러냐. 근데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자기 본인도 모르게 생활 속에서 왜 세상 사람들 왜 생활 속에서 그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막 거짓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도까지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오다가 지금 출발했어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로 출발을 하고 나서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출발하기 전에 출발했어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뭐 중국집에서 짜장면 가져올 때 왜 그런다고 했어요? 그 분명히 거짓말이죠. 생활 속에서 그러한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 거짓말을 거기까지 얘기했으니까 그런 것까지 했으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에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성령께서 역사하는 얘기가 아니요 말씀이 무슨 얘기인가요? 자, 믿는 자 속에 자, 복음 믿고 성령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까지 받은 분이 지금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이게 믿는 자죠. 네? 믿는 자가 됐죠. 근데 이 믿는 자 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야겠네요. 제가
시브리서 한번 찾아서 제가 4장 12절은 우리가 분명하게 읽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에서 4장 1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분명히 운동력이 있어 분명히 살아서 지금 무엇인가 그를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해 볼까요? 말씀을 믿는 자 속에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까지 한 믿는 자, 그 말씀을 잘 양육시키면 이 말씀이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그러한 것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말씀이 역사를 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온전하게 내가 이제 죽어도 천국 가 하는 정도까지 바울마저도 그 정도까지 갔을 텐데도 바울은 내가 버림을 받을까 그렇죠. 그거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얘기는 거기까지 가 있었으나 한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것도 제가 한번 더 얘기할까요? 12 제자에게 만찬 때 마지막 저녁 식사 만찬 때 뭐라 그래요? 자, 이제 내가 너희들이 12명이 있지 12명 중에 나를 팔자가 하나 나온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더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이들이 하는 얘기가 그가 내니까 그래요. 내가 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12명 중에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인데 가룟 유다가 아닌 11명이 그 대상이 내가 됩니까? 이런 얘기를 묻거든. 내니까 이래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대상이 자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런데도 불안해요. 왜? 예수님께서 12명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놓으면 바로 사탄이 와서 그를 팔자로 만들어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가룟 유다가 밖에 나가니까 밤이러라 하면서 사탄이 바로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바로 그를 예수님을 팔 것으로 진행시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으로 믿음이니 진실로 그의 하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고 역시 말씀이 아까 시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연결해서 더욱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믿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 자꾸 지금 오늘날 그렇게 했던 거로 연결이 시켜져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자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얘기는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유대 지경에 에루살렘이 있죠. 근데 그 에루살렘 초대교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자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 다 그 당시에 바리새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았죠. 스데반 집사는 돌로 맞아 죽고 그렇죠. 자, 그래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그렇죠. 너희들도 갈라디아 너희들 데살로니가 지경에 있는 나라 이건 그렇죠.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네.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렇죠. 이건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들 율법사 교법사 사두개인 사내들인 그들입니다. 예수와 선지자를 죽여 그렇죠. 예수와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까지도 그들의 조상에 죽였다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 23장에 너희 조상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죄값을 너희에게 치운다 이런 얘기가 돼 있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쫓아냈다. 회당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2차 전도자야 전도할 때 빌립보 다음
행로가 데살로니가거든요. 데살로니가 갔을 때 회당에 갈 때 막 죽이려고 막 그래갖고 베레아로 막 도망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데나로 도망가고 미리 바울이 혼자서 실라와 그때 누구죠? 디모데인가 놓고 디모데가 나중에 신라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뒤따라 왔지 않습니까? 왔을 적에 그 디모데하고 신라가 장막 만드는 일을 맡아서 합니다.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하고 동업을 할 때입니다. 그때 바로 이어서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붙잡혀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그들을 많이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를 갖다 이렇게 지나가는 걸 제가 하더라도 그때 줄거리가 그렇게 되어 있구나. 2차 전도지 이렇게 알면 되는, 이렇게 알고 가야지 성경을 읽을 적에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를 하고 갑니다. 주제를 약간 벗어나서도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구원을, 그렇죠. 이방인에게 말했자 이방인의 전도를 하고 있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들이 자기 죄를 항상 채우고 노하심이 끝까지 죄들이 자꾸 누적됩니다. 누적되니까 노하심, 하나님의 노하심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몸은 떠났다. 그러나 마음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니죠. 바울이 가고자 했는데 사탄이 막았다는 얘기는 좀 그래요.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걸 그래갖고 또 뭐 사탄이 막으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사탄과 오곱작도 못해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하는 게 있어요. 말라기서 3장 1절에서부터 한 7, 8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럴 적에 말라기서서 얘기입니다. 사탄은 방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방해라는 단어가 거기 좀 그런데 적합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기 때 120명이 성령 받고 초대교회가 탄생할 적에 사탄은 절대 그거를 갖다 방해할 수 없어요. 막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래서 오늘날 에덴 동산 교회 타락 이후에 모든 교회가 쭉 지금 타락해서 온다고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타락하지 않은 교회로 만들고자 하면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냥 타락한 상태에서 그냥 진행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3장 7교회 마지막에 라오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문 밖에서 있다 하는 얘기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에덴 동산 이후 타락된 이후에 계속 타락한다. 그 타락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1000년 동안 타락했고 예수님이 오셨더니 유대교회 타락했고 초대교회 탄생과 동시에 얼마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들에게 장악이 됐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사도행전 내용입니다. 설교 시간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그렇게 봤으면서 우리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장악이 된 상태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장악한 그 독사의 자식들이 천거서라는 신학교 학교를 나온 자격증과 동일한 그 당시에 천거서 관공서에서 쓰던 건데 이 천거서라는 건 관공서에서 신임장, 위임장 같은 것이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자, 이것도 고린도 후서 3장에 있는 얘기예요. 1절에요. 그러면 이 천거서를 들려보내서 교회 선생의 자격증입니다. 이방인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를 전부 쓰러뜨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자, 갈라디아서에서는 천거서를 들렸던 어떤 사람들이 막 쓰러뜨렸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그러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빌립보에서는 갈라디아서만큼은 타락된 어떤 사람들이 없으나 역시 그 안에 보게 되면 개들아 뭐 할례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들이에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빌립보서 이제 들으신 분들은 이제 기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 그들이 있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갈라디아서는 아주 그 문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갈라디아서 그런 설명을 충분히 했죠. 자, 오늘날 교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인 여러분이 지금 30년 동안에 다녔던 그 교회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관계없는 교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가 없다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도마저도 계속 타락시켜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쫓는 그들이 아니고 목사들이죠. 자, 자 19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안하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이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해요. 이제 자 144강까지 이제 왔으니까 365강까지 제가 기본적으로 하겠다 그랬죠. 1년. 자, 이 얘기를 조금씩 하겠네요. 자,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서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자,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펴놓고 보시면서 해야지. 이제 그렇게 해서 2번만 들으시면 성경 다 알게 됩니다. 자, 제가 아는 것은 다 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는 아니죠. 다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100%. 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하여. 이거는 이제 2차 전도지에 갈 때 데살로니가서 이제 먼저 밤에 피신을 한 건 얘기하네요. 아덴까지 간다. 그러니까 아덴은 오늘날 이제 아테네 얘기합니다. 그리스의 아테네. 자, 아테네 갔을 적에 그 아크로폴리스를 이렇게 바울이 그 언덕 위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자,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 있죠. 자,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신전을 지었구나 이 얘기. 자, 설교 시간에 들은 걸 얘기하고 생각하시면서 그때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이건 그때가 아닌가? 아덴이 나와서 그때인 줄 알았더니 이거는 이제 그 바울만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다 함께 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니네요. 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 그리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하진 않아요. 문맥적으로 아까도 무언가 한 구절을 생각 못해서 팍 와닿지 않아서 제가 해석을 못했죠. 그거는 왜 필요 없이 그냥 지나가도 관계없냐면 문맥적으로 문제가 그 구절을 알고 가야 할 것은 분명하게 알고 가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제가 뭐 그냥 지나가도 같이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는 아덴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2차 전도지에 갈 적에 그 아덴을 그 아크로폴리스 올라가서 언덕 위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그 얘기를 얘기했는데 지금 문장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니까 디모데, 딜로, 실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실라와 디모데는 미처 따라오지 못하고 바울이 먼저 피신하는 바람에 아덴까지 갔을 때도 바울 혼자 있었을 때거든요. 물론 거기는 누가는 항상 따라 있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주를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그렇죠. 로마라 가니까 로마에 가서 참소형을 결국 타놨죠. 전설에 의하면. 자, 그러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에 가서 이제 로마에 가서 예루살렘에서도 역시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이거는 로마서 집에서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다.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사탄을 얘기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자, 우리가 수고한 것을 헛되게 할까 하는 얘기가 거짓들이 들어와서 자,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아까 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천거서 가지고 그들이 자, 수고를 헛되게 한다는 얘기는 뭐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유케 만들어줬는데 5장 1절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됐는데 자, 평강의 삶을 살게 했는데 천국 삶을 살게 했는데 안식의 삶을 살게 했는데
거짓들이 들어와서 날과 달과 절기의 해를 지키게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게 됐으면서 종교회를 전락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디아서 바울과 원수 사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도 거짓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나 자, 6절 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하나이다. 자, 이건 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겠죠. 로마 셋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자, 갈라디아서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주석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뭐 강조하거나 그러진 못하겠습니다. 아니죠.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고, 이것도 지금 우리가 문정으로 봐서는 로마 셋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마케도니아나 아가야나 소아시아나 갈라디아 지경에 있었다면 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까 사단이 막아서 못 갔다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자, 어디서 기록했던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궁핍, 가난, 환난, 자, 핍박 가운데서 너희 그래. 그런 속에서 우리가 가난 속에서 굶으면서 배고프다. 그러고 또 핍박도 받는다. 그러나 너희들의 그 믿음을 지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위로를 받았대요. 참 진짜 원망도 안 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렇게 배고프게 하십니까? 춥고 또 거기다 조롱, 무시 오늘날은 그렇게 돼 있지만 핍박까지 당하면서 그런 속에서도 너희가 믿음을 지키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참 위로가 된다.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런 바울도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한단 말이에요. 교인 여러분, 천국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어렵다면 어떻게 가냐?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 맡기시면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은 뭐 쉽죠. 누가 핍박합니까? 조롱 무시는 하죠. 자, 조롱 무시는 뭐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무시합니다. 제 말을. 그러니까 그 뒤에는 조롱이 되는 것이죠. 무시한다는 건 조롱이 함께 되는 것이죠. 그거는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러나 그것이 핍박도 아니잖아요. 궁핍? 아니죠. 밥 먹고 살 만큼 주시죠. 오늘날에 우리나라 뭐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됐지 않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죠? 일을 안 해도 정부에서 주는 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렇죠.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자, 8절 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자,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자.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가 언젠가는 흔들린다는 얘기죠. 언젠가 너희 금방 쓰러진다. 갈라디아 교회 그들처럼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직행하게 하옵시며. 이것도 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두 분 다 길을 너희에게로 구원의 길 얘기하면 되겠네.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의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두 주님이 우리 사랑함과 같이 어느 정도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셨다.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게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우리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성도가 쭉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새하늘 새 땅 이렇게 얘기하면서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며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제가 하다가 아까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 읽고 나니까 또 몰라요. 근데 자, 4장 1절 이상 잊어먹은 거 굳이 자꾸 시간 낭비하면서 생각하려고 할 필요는 없겠죠. 4장 1절 보겠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그래요. 우리는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왜 죄인이에요? 죄인, 분명히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 믿게 가지고 죄사함 해줬잖아요. 그리고 성령까지 내주하셨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죠. 근데 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도 이걸 부정해요. 왜 부정할까요? 인간은 아니, 자, 오늘날 교인들은 갈아지기 때문에 모두가 현재 그 입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하겠습니까?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아, 우리 당연히 못합니다. 굳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자기들이 못하고 자기들이 그런 그 성령이 내주하심도 없고 그러니까 참 교인들이 어렵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 지금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 역사에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어. 그래도 구분적으로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나쁘고 어떤 사람은 나쁜 것만 골라서 이렇게 얘기했지. 무슨 얘기냐 도대체. 누구도 예배시간 예배행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루터 칼빈 쯤이키네만의 인위적인 예배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아주 간단한 걸 갖고 우리가 몰랐었던 거예요. 예배학 책, 이 책에 그게 있는데 자, 이 책이 어디서 출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했어요. 자,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물론 제가 이 책은 벌써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책이 보니까 지금 연도 따지니까 20년도 그러니까 오직 23년도 됐네요. 23년 됐어요. 이 책이요. 제가 이것을 본 지가 아마 8, 9년 됐을 거예요. 자, 보세요. 자, 1998년도 초판. 자, 편집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육부 제작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부 발행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자, 거기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분명히 예배학이라고 해갖고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여기서 제가 보니까 루터 칼빈 츠빈크린이 예배식의 예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제가 17, 18년 전 됐을 때 이 책을 볼 때는 저도 이것이 인위적이다, 이것이 문제구나 하는 걸 몰랐어요. 그냥 루터 칼빈 츠빈크린이 전통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더 가면서 츠빈크린의 예배식의 말씀의 예배, 성찬 준비, 기도, 봉독,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 쭉 되어 있고 자, 이걸 누가 칼빈의 말씀의 예배식 자, 아론의 축복 레위기 9장 22절에 있거든요. 아론이 첫 제사에서 백성들에게 손을 들고 축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칼빈이 예배식의 그 의식을 쭉 만들면서 마지막에 아론의 축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을 들고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자, 루터 칼빈. 자, 축도. 루터도 있네. 설교 있고. 이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인간이 만들어서. 받으실까요, 이거? 그래요. 이제 뭐 데살로니가는 꽤 짧은 책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끝날 것 같기도 해서 이제 좀 여유를 부리는데, 자, 우리가 알겠네요.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분명히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의식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약 때는 번제, 소제 이것은 자, 11조도 마찬가지로 이교도에서도 11조가 있었고 전자에 가서 그 전리품의 10의 1을 신전에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신. 자, 쉽게 얘기해서 로마는 비너스 그리고 그리스는 제우스인가요? 그 신전에 11조 전쟁에서 전리품의 11조를 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전리품의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의 왕에게. 자, 그러면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한 것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번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면 이교도에서도 그런 제사 행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데 11조도 내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의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의해서만 할 수 있었어요. 인간이 조금 더 의식을 거기다 보태거나 뺄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있었는데 본질이죠. 하나님 신앙에서 그것을 버리고 그 의식만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암흑기 400년 이후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똑같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 사탄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복음이 완성된 후에는 어떤 의식에 의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부활 믿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자, 이건 뭐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목사들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얘기를 듣긴 들어요. 분명히 들었는데 이걸 쫓아간다니까, 의식을 잡고. 왜?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자, 삶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소유욕, 종교심,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안 되거든. 성령 먹어 제사함 받고, 복음의 부활 믿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는 것도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은혜 여기서부터 안 온 사람이 많이 있어, 가라지들이. 근데 설마 여기까지 왔어. 근데 말씀으로 잘 양육 받았어. 받으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돼야 하느냐 하면은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지 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또 못 가. 목사가 설교를 했지. 하나님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씀 구절을 한 구절 읽고 자기 말을 해갖고 교회 운영에 필요한 것만 설교를 해왔어.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어 잘 먹고 잘 살아, 소유욕을 부추기고 종교 행위를 시키고, 루터 칼빈집이 그리 만든 의식에 있는 행위,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보고, 여러분 천국 무조건 갑니다. 아,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되네요 지금. 그것이 오늘날 현실 교회이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현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밉죠. 참 밉죠. 그러니까 원수된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돌아섰어요. 자기가 자유케 됐어요. 온전한 자유케 되면 못 됐겠죠. 자유케 됐는데 거짓들이 들어와서 다시 충동질해서 그 본성에 있는 종교심을 자극을 주어서, 바울 얘기 어떻게 믿겠어? 아무것도 하지 말라며. 그 말도 안 돼. 어떻게 하지 마. 모든 이교에 대한 어떤 의식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앙인데 그것도 신에게 뭔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날과 달과 절기를 해를 지켜. 날, 유월절 지켜. 날, 달, 아비멀 해서 월삭이라고 돼 있죠. 저 골로새서 이거는 초하루 지키는 거고, 막 그런 매월에 초하루 지키는 걸 거예요. 막 달, 여기서 날, 달은 아비멀 하에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해.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준 거 왜 기념 안 해? 그날 좀 기념해야지. 맞는 듯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절기, 오순절, 장막절, 유월절, 그렇죠. 구약에는 지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오순절, 절기, 일주일, 절기 지켜라. 유월절, 절기 지켜라. 출애굽한 기념한 거. 자, 오순절은 맥주절에 가서 보리 추수한 것, 나를 기념하는 것. 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줬으니까 너희가 농사 잘했지? 그래, 기념하라. 감사하라. 그 다음에 유월절, 그리고 장막절. 자, 오순절이라고 하고 장막절,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너희 광야 40년 동안, 자, 발이 부러뜨지 않고 옷이 헐지 않고 배고프지 않았지? 감사해라. 기념하라. 왜? 당신은 복음이 이루어지기까지니까. 그런데 복음이 온 후에는 다 폐지, 완성케 했다.
11조 포함. 아닌가요? 알죠? 아, 그러네. 맞다. 하도 뭐 여러 가지 동영상 들으니까 뭐 너무나 많이 들었죠. 이것 듣고 저것 듣고 하니까 뭐 11조 폐지됐다는 사람들 얘기도 듣고 다 했지 않습니까? 저는 종합 세트, 종합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에 하나 더 예배 시간, 예배 행위, 거기에 종교신과 소유효과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까지 포함해서 참 쓴소리죠. 듣기는 쓴소리가 아니에요. 뭐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쓴소리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듣기에 그냥 쓴소리. 막 그 표현이 단어의 표현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겠죠. 막 열을 내면서 막 그냥. 근데 골방에서 제가 열 냈다가는 큰일 나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기야 뭐 저는 12시 이후에 합니다. 문자 같은 게 들어오면 제가 카메라를 걸고 휴대폰을 카메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그 중간중간에 자꾸 문자가 들어오면 이제 중간에 끊어지고 하니까 12시 꼭 넘어서 시작하는데 자, 제가 좀 다른 시간에 비해서는 좀 여유를 많이 부렸습니다.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했는지도 모르겠네. 자, 다음에 이제 그러면 144강이죠. 그럼 다음에 이제 145강인데, 자, 구름 속 무지개. 지난 생에도 좀 여유를 부렸고 그랬는데 여유가 있으면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게 되네요. 성경 얘기만 오직 하려고 그러는데. 자, 동영상 한번 클릭하세요. 어쩌다 이 얘기를 듣게 되셨어요. 이 동영상을 듣게 되셨으면 클릭하시고 동영상 해갖고 다음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더 클릭하면은 자 1강에서부터 144강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막 강조할게요.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자 이제 144강까지 따라오시면은 그래도 제가 이 쓴소리가 아 그래 공감한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하루에 1시간인데요. 뭐. 천국 가는 데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자,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그 열심히 헌금 내고 갔던 거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못할 게 뭐 있어요. 365일 제가 올리겠다고 360일, 365강을 제가 올릴 테니까 한번 하루에 1시간씩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제가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145강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